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14일 수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안식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쉬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예배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구약의 그 메시지 속에서 확인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의 정신을 안식일의 예배의 시간 속에서 매주 누리고 깨달음을 통해서 다음 한 주의 시간을 그런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얻는 것이 안식일의 본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원리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이웃 사랑이 무너져 내린 이스라엘은 수많은 선지자들의 경고의 메시지, 눈물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대원리를 저버리게 되었고, 즉 그 안식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마침내 그들의 삶은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와 신구약 중간기, 그 암흑기의 시간을 거치면서 이들은 그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다.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보다 더한 원리와 전통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주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되었지만 이내 이것은 곧 끔찍한 율법주의, 곧 율법의 우상화를 낳게 되었고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자들에게 그 엄청난 기득권을 부여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서기관, 대제사장 가문들은 이 율법과 전통을 토대로 유대 백성의 생활과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자신들이 세운 전통을 바탕으로 안식일을 이제 해석했는데요. 요약하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의 이스라엘 문화 속에도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일을 하는 행위, 그게 있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었고, 심지어는 그 경우에 따라 사형에 이르는 벌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기간 동안에 정말 일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지금 예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 참된 안식의 의미, 안식이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이 가르치신 안식은 그저 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에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 지도자들에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아, 지도자들아, 안식일에도 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이것은 너희의 삶에서 계속해서 실천해야 하는 것들이다. 너희들은 그런 안식의 삶을 이 땅에서 이루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 실천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사셨습니다. 쉴 새 없이 사람들을 고치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며 사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7절에서 12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독특한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11절과 12절입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네,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결핍과 참된 평안과 안식을 구하자 예수님은 쉴 새 없이 그들에게 선을 행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죠. 이제 그 과정 속에 이제 귀신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한 말입니다. 귀신들이 예수를 향해서 부르짖는 소리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이 이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합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자기 사역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선포되길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참된 안식을 선포하길 원하신다라는 것만이 드러나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하나님께 있었다. 귀신들은 바로 이 포인트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목적을 흐리게 할 의도로 지금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흐려버리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높아지게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어딘가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40일의 광야 금식이 끝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탄이 예수님을 끌고 가는 장면이 나오죠. 사탄은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선택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잠시 물러가지만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늘 예수님 곁에 머물러서 이 귀신들을 통해서 너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신 목적을 잃어버리기를 끊임없이 시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번에도 그들을 경고로서 물리치시며 오로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을 하나씩 이루어 가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참된 안식 없이 살아가는 이 땅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쉴 새 없이 일하심으로 이들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시는 것. 이어지는 13절에서 19절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참된 안식을 위해 안식의 메신저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홀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안식의 의미를 먼저 누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들을 안식의 메신저로 사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땅의 참된 안식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르신 12명의 제자들의 이름과 기본적인 정보들이 이어지는 13절에서 19절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입니다. 이름에는 크게 세 가지가 부여되는데요. 첫째, 정체성, 두 번째는 특권, 세 번째는 책임입니다. 참된 안식을 전하는 메신저로서의 정체성, 참된 안식의 하나님 나라를 먼저 누릴 수 있는 특권, 그리고 메신저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그런 책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선택한 제자들이 자신과 같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생토록 참된 안식을 누리며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참된 안식을 먼저 누리고, 그리고 그 안식의 메신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셨다고 합니까? 13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네, 어떤 기준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 이것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기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이어지는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첫 번째, 예수님께서 원하신 바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신 이 예수님은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14절에 보시면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함께 머물러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그 안식의 메신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 주님과 같이 그 참된 안식의 메신저가 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을 다시 안식이 없는 세상으로 보내셨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참된 안식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이란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 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을 베푸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일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혼자서 이 일을 이루지 않으시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선택하셔서 주님 품 안에서 먼저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또 보내사 안식의 메신저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셔서 선택한 주님의 자녀들,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첫째, 참된 안식을 주님 품 안에서 누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은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셨다. 내가 받은 참된 안식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을 그런 삶으로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가득 누리시고 그 누리신 것을 안식이 없는 곳으로 나아가서 선을 행하고 그 생명의 메시지를 전함을 통해서 참된 안식의 메신저로 살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시작 가운데 주님 품에 머무를 수 있는 안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내 삶이 선과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또한 그 받은 안식을 세상에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 안식 없는 곳곳에 주님이 품어주심으로 안식이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시고 또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내일 아까베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